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들 덕 가운데 위대한 그리스도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예, 좋은 날은 웃으셔야지 좋은 날입니다. 예. 지난 5월 4일에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그 운동회의 한 이 장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제가 된 것입니다. 5명의 그 학생들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입니다만 트랙을 달렸습니다. 모두 다 응원했겠죠. 맨 앞에 달리던 학생이 달리는 중에 넘어졌습니다. 근데 곧이어 뒤따라 달리던 2등 학생부터 나머지 4학생이 달리다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그 넘어진 학생을 잡아서 일으켜줍니다. 그리고 함께 결승선 앞까지 달려와서 그 앞에서 그 1등으로 달렸던 넘어진 학생을 1등으로 들여보내고 본인들은 뒤따라 들어갑니다. 이 장면을 보던 특별히 진행을 돕던 학부모님께서 학생들 모두에게 그들의 손에 1등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이 참 감동을 한 것이죠. 물었습니다. 왜 달리지 않고 그 넘어진 친구를 도와줬는가? 특별히 그 뒤에 있던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1등하던 학생 이름이 도용이라는 친구인데 도용이와 1등을 다투며 뛰다가 도용이가 4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초등학교 마지막 행사에서 도용이가 꼴등이거나 실격처에 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장면에 가슴이 다 트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친구와 함께 달리는 것들이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 2014년도 10월에 있었던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지체장애 등급 6급인 학생이 달리기를 하는데 당연히 장애가 있으니 여러분 달리기 어렵겠지요. 근데 나머지 4명의 학생이 같이 손을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뛰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 일이 화제가 되어서 NC 다이노스라는 프로야구 팀에서 이 학생들을 초청해서 시구자로 초청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를 이해하고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랑의 마음이고 배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뛰어주시는 그 사랑의 따뜻함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한 바로 그날이고 그 사건이 있었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만이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을 말하지요. 성령님께서는 먼저 오늘 이 오순절 마가의 집에 있었던 그 집에 하나님의 그 바람 같은 소리로 그 집을 가득하게 하셨고, 그리고 곧이어서 그 모든 제자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이나 자녀나 문제들이나
그 외의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 나를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이 나의 삶을 가득 채우는 순간 우리의 삶은 문제를 쫓아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인생의 조건이나 문제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이보다 위대한 일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충만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는 인생과 그 충만의 경험이 없는 인생은 참으로 그 삶의 자세와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은 충만해지면 만족합니다. 여러분, 배가 가득 음식을 드시고 배가 부르면 여러분 가득 차니까 눕고 싶지 않습니까?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고, 사람은 충만하면 만족합니다. 충만해지면 행복을 경험하고 충만해지면 감사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경험이 없다면 사람은 항상 그러기를 소원하면서 갈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이 죄를 짓게 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왜 따먹었습니까? 아직 자신에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은 결코 욕심으로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살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가 가야 될 이상향 천국을 생각하실 때 에덴 동산을 떠올리는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땅, 그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는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선악과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즉, 선악과를 빼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에덴 동산도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의 마음을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영이 마가의 집에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이 임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11절의 결과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2장에 나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에 살지 않고 다른 나라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씩 예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았는데 바로 그때에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의 수가 총 17개 나라에서 모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흔히 여러분 오순절 성령 역사의 이야기를 할 때에 비교되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말이 통하기 시작했다면 바벨탑의 사건은 사람들의 말이 통하지 않았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바벨탑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11장 1절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 당시는 말이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 탑을 하늘까지 쌓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욕심이 들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탄의 시험이든지 또는 항상 자신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바벨탑을 쌓고자 있습니다. 나만의 바벨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나는 가정을 위하는데 가족들은 힘들어합니다. 자녀들은 어려워하고 아내도 힘들어합니다. 나는 회사를 위해서 노력한다는데 동료들이 힘들어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일을 하는 내 자신이 힘이 듭니다. 왜요? 내 인생의 바벨탑을 쌓을 때는 다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안 되겠다 생각이 드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있는데, 창세기 1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흔히 이 언어를 혼잡하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언어를 만드셨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언어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즉 말하는 혀를 혼잡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듣는 귀를 혼잡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 사건은 말의 사건이 아니라 귀의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벨이라는 원래 뜻은 혼잡하다, 섞어버리라는 뜻인데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가 달라서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근데 여러분, 내가 영어를 잘 못해도, 일본어를 못해도, 중국어를 못해도 우리는 해외 영어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알아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서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부부입니다. 왜 부부싸움을 합니까? 대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 갈등을 갖습니까?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부는 갈등을 갖습니다.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남북이 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서로의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답한 것이지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생각과 자녀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 부모가 이야기해도 자녀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자녀들은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 자녀들은 말합니다. 또한 부모도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니 안타깝다. 말이 달라서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곳으로 자신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벨탑이 여러분 무너진 것은, 바벨탑에서 그들이 흩어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기 시작하고 내 생각대로 살기 시작하고 서로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 그러니 결론적으로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반면 오순절 마의 다락방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성령으로 그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영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자 그들 모두는 한 마음, 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으니 상대의 말이 귀에 들리고
소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안 들리는 것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를 말씀하실 때를 보면 항상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다시금 쉬운 말로 풀어주신 이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같은 말을 풀어주시고 그러시니 너무나 쉽고 당연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의 말씀은 항상 그 영적인 말씀이다 보니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쉬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취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모두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바로 나를 향한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깨닫게 하고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위해 말씀해 주시는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배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항상 모든 예배와 제사에 하나님은 반응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은 친히 하늘에서 말씀하셨고 모세가 성막에서 예배 제사하기 위해서 성막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막을 여러분 감싸주시고 그곳에서 모세와 말씀하셨고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밤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는 우연한 자리가 아니라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여러분 듣지 못하면 우리에게 그 축복이 내 것이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우리가 다 듣고 알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 상대가 누구든지 소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불의 혀와 같은 것이 임했다겠습니다. 그냥 우리 같으면 어느 불덩이 나갈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불의 혀가 누구에게요? 각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했다겠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이전까지는 소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무엇을 말하든지 그들이 하는 말이 남의 귀에 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들리지 않던 그 말씀이 들리게 하는 입술의 권세가 그들에게 오늘 성령이 임할 때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자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는 말하게 될 때에 우리는 소통하고 그러니 하나 되고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가족이 화목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직장에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가정의 소리,
여러분, 내 이웃들에게 더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이 성령 강림주일 그리고 이 절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